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기억해서 읽어서 까먹지 않으려는,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말씀 중 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 하반부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 말씀 중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의 때를 온전히 누리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기억할 때 우리는 분쟁이 많았던 교회라고 기억을 합니다. 말썽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복음주의 작가가 고린도 교회는 응급진료소 같은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다급하고 빠르게 치료가 필요한 응급시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말썽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왜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처만 받습니다. 은혜보다 상처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참 슬프고도 황망한 말이 아닐 수 없지요. 동시에 이런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그들의 말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그러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파벌로 인해서 나누어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다른 이름들을 찾기 시작하여 분리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정수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본다면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그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다시 살아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결여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급하게 본문에 앞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리스도인이 고린도 교회의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누군가는 말씀을 듣되 들은 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심지어 다른 가르침, 곧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묵도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복음을 받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6장 2절에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을 받을 만한 좋은 때, 바로 그것이 지금이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금 복음 앞에 부르심을 받은 때,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때를 살아가라. 얼마나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의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한들,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가진 것이 많아지고 시간의 여유가 생긴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때보다 좋고 더욱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 은혜의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것이 어제 하반절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은혜의 때를 누리라 하고 할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화목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 그가 지은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 거부하는 대신에 그들만이 가진 독특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미워했던 자들과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은혜의 때를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를 헛되이 받지 말고 살아있는 은혜로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은혜의 때를 누리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는 교회에서 바른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앞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이 우리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밝혀지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부르고 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죠. 사람이 증명하고 사람이 보증하고 추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어원 중 하나로 의미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강화되어 있죠. 개개인도 교회라고 불리지만은 그 개개인이 모인 모임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과 집단,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분이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국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마음으로 이 3절에서 10절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길지만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계속해서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수십 번도 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사랑하며 명예롭게 생각했는지, 비록 그가 인신공격과 주림과 고통과 수고로움 속에 있었으나 3절 말씀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지켰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무명한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한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고 사역의 끝에 죽음을 맞이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아니 우리 흥덕 향상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러한 말씀 사역자들이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러한 사역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시금 채찍질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적 교회로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할 사역자들을 함께 키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역자들이 넘쳐나는 흥덕향상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일에 마음을 모으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메시지는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며 강사 목사님들을 수련회에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설교하며 느꼈던 그 감정들이 이 강사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말씀 시간에 참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흥덕향상교회라는 것에 참 많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틀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겪었던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사도인가? 그는 정식 사도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무시하면서 미워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도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서신을 썼죠. 자신이 당한 서름이 터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서러움도 이제 털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말씀은 편협하거나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자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과 차갑게 식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밭으로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앞서 보았던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와 화목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는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앞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와 삶을 말한 그 말씀, 무슨 연유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으라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편협해진 마음과 미움의 마음으로는 결코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메가폰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귀를 막거나 돌려버리면 말씀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밭의 중요성을 성경이 역설하는 것이죠.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시금 말씀 사역자들의 중요성도 강조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주의 말씀을 전함에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 좀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는 곳을 생각할 때 참 따뜻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늘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치여서 왔는데 다시 교회 안에서 가시에 찔려야 하고, 그러나 저는 그렇기에 교회가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더욱 빛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는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 은혜의 때에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이러한 화목의 증거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때에 주의 말씀을 편협하게가 아니라 마음을 열어 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는 우리 흥덕 향성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의 교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울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은혜롭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넓어지기를, 말씀 사역자들의 입술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기를, 그들의 삶이 신실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기를 소망한 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품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단지 우리 개인의 삶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역자들로 세워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 되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국교회 교역자가 바로 서고 성도가 온전히 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 받기에 충만한 이때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로 우리 흥덕 향상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